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과정을 기록하고 온 내용의 종결 부분으로서 베드로의 오순절 대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 생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오순절 감사절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의 성도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며 종의 삶으로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풍요와 번영의 삶을 살게 된 것,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죄 아래서 죄 가운데서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범적인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신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생활이, 신앙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모범적인 공동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인들이 더 증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삶으로, 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연장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교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혀 힘쓰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언가에 그들은 처음 한두 번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념하는데, 집중하는데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말씀을 듣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교제하는 일을 아주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말씀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12사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계속해서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말씀 듣고 그것으로 뜨거워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결단하고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였더니 그 설교 한 번 듣고 예수 믿어야지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인이 된,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이 12사도 모두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의 성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찬을 행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12제자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잔도 가지사 축사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즉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 그대로 성찬을 계속해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을 진실하게, 진실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기념하여 계속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실되이 행하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성찬을 또 교회가 커지기도 하니까 성찬식을 큰 절기, 특별한 절기 때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많아야 서너 번, 대여섯 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몇 번 하라고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해야 되고 성탄절만 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며 성찬을 하십니까? 카스테라 떡 먹으려고 성찬하십니까? 아니면 그 잔 한 잔 마시려고 성찬을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성찬을 합니까? 그 성찬의 떡을 나눌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살을 찢으셨구나,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살을 찢으셨구나, 그 감사하는 생각하며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할 때, 그 잔을 받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며 잔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구나. 그 피를 내가 지금 기념하고 있구나. 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너무 감사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그냥 아이들이 엄마만 이거 먹어, 이거 맛있는 것 같은데 엄마만 먹어, 세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막 아무렇게나 성찬을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을 힘썼다, 계속했다. 성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주셨음을 기념하고 증거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다. 종합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성찬을 온전히 행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계속했다. 즉 경건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막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만 예배에 집중하고 돌아가서는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늘 경건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모인 성도들이 다 같이 경건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일에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먼저 할 때, 전념할 때, 집중할 때,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며 기본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근본은, 성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배우는 일에,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받았는지 기념하는 일에,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에, 경건에 힘쓸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의 삶, 즉 경건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본문의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며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력하였다, 주력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성도들이 단지 성전에 모일 때에만 기도와 찬송하는 일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집에서라는 말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라는 뜻으로서 성도들의 모임이 어느 특정한 사람의 집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성도들의 집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본문 말씀을 자꾸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통용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나누어주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본문의 성경 말씀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많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 공산주의사처럼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나누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건을 가져서 막 나누어 가는 거, 그게 오늘 성경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강조점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서 전력하면서 그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교회 모일 때만, 교회 나올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순전한 마음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일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썼을 뿐 아니라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에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다른 이익을 가지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저 가정 모여다니면서 어울려 다니면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모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게 하면서 모여다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 좋은 게 많으니까 이쪽 집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 모임에 힘썼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쪽 집이 잘 사니까 저 부잣집 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것을 기뻐하고 힘썼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 집에 가서 그 많은 것 중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누자,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 나의 좀 더 좋은 신앙, 그래서 좀 더 연약한 성도의 집 가서
좀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이면서 그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쁘게 증거하고 더 크게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모이는 일을 기뻐했으며 그 기쁨과 감사의 구원의 감사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예배드리고 나누다 보니 먹을 것도 필요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온 성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물건들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강조점은 물건을 나누어 준 게, 물건을 나눈 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구역예배를 통하여 모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 저 가정 구역예배 왜 모입니까? 모여서 목사님이 이렇쿵 저렇쿵, 오늘 교회 갔더니 지난 주일날은 뭐가 어떻고 설교가 이렇고 설교에서 나를 깠네 안 깠네. 목사님이 할 일 없어서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뭐 지적을 합니까? 시험 들었네 어쩌네. 그러기 위해서 구역예배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이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신방에서 예배하고 구역예배를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도들끼리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제대로 들었는가,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게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모여야 하고 신앙의 성도들끼리도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곳의 중점은,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모이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이 넘칠 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십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찬미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예배 때 그냥 형식적으로 순서에 있는 찬송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삶 자체에 대해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성악 배운 사람만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됩니까? 콧노래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 정말 좋은 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잘 가다가 길 가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상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오늘 생각만 해도 우리 아들들이 막 공부를 잘했어요. 이번에도 또 장학금 받는구나. 학비 낼 일이 없구나. 이야, 그 생각하면서 오늘 월급이 올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 나는 죽어도 천국이구나. 천국에서 다시 눈을 떠서 영원히 사는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에 맞는 고통을 감당함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 생각만 하면 기쁘고 즐거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을 생각하면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 하나님. 그래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져서 무릎이 아파서 피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입으로 교회를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무엇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비판입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비방,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향한 비판, 하나님을 향한 비판입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성가대석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왜 이렇고 저렇고 이렇쿵 비판하고 비난, 하나님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자는 성도들끼리도 높여줍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며 높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날마다 찬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 자랑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 듣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성도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끼리 높여주고 칭찬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군요. 이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내 옆에 붙여주셨군요. 구원해 주신 건 또 감사한데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을 붙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찬양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교회의 본 모습은, 교회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바로 선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하여 성장하는 교회, 성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하여 쓰임받는 신앙인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 축복이 증가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크게 비추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